창조의 중심에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봐나가는데요. 우리는 핵심적으로 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처음에 2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써요. 이걸 1인칭 복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신 거죠. 자,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당신의 뜻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아름다운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아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죠. 여기 창조의 능력입니다. 근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창조의 순서가 있을까 하겠습니까? 우리 어제도 잠시 나눴는데 오늘 좀 세밀하게 나누면 첫째 날이 이제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빛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어찌 보면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보기로는 빛이에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그게 빛나는 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좀 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이라는 뭔가를 팍 만들었는데 밝은 데가 있으니까 쫙 비치면 밝은 데가 있는데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밝아진 곳을 낮이라고 하신 거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기준으로 위에도 물이 있었고 아래도 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증기인갑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물층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다른 학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홍수 때 떨어졌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이게 다 뒤섞여 있었는데 이거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의 대륙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아진 곳은 이 땅이고 그 외에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땅에는 이제 식물을 내기 시작한 게 셋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광명체들, 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이 달과 지구 사이에서의 이 인력을 가지고 또 이제 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절이 나와요. 우리가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력을 보고 지금은 경칩이다. 지금은 춘분이다. 지금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 속에서 딱 그 절기에 맞게끔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고 나면 따뜻해지잖아요. 왜? 봄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다섯째 날은 이제 이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는, 지금도 심해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의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AI를 만들고 막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요. 기는 것들, 땅에 기는 다리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땅을 달리는 들짐승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죠.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복되다고 하시고요. 결국 우리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막 하루 종일 일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쉬어야 돼요. 안 쉬면 다음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몸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식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육신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생각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입니다. 하면 모든 게 아내에 맞춰져서 신혼집이라는 분위기가 나겠죠. 막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집이 다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새 생명이 아내의 뱃속에 이제 들어왔죠. 이제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성별도 나올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집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느냐? 옷도 사야 되겠지만은 뭐 욕실부터 다 꾸밉니다. 머릿속에 부모는 어디에 어떻게 이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 생각합니다. 다 꾸며놓고 모든 세팅을 시켜놓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이렇게 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서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처음부터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통치하시기 위해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중심에 딱 사람이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마라. 나는 완전한 존재지만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단에 속을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네 기준과 네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거기에 네가 넘어질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말은 너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지 마라. 이 말과 같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또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둘이 독처하는 게 아름답지 못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끔 했는데 그 비밀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자 갈비뼈가 하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담만 하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갈비뼈 말은 같이 품어주고 같은 동등된 입장이라는 거죠. 둘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한 몸을 이루고 돕는 배필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일시키지 않잖아요.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일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만큼 여러분 복받고 여러분이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은 여러분이 그런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못 사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눈치 보다가 또 막 해야 된다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이게 번아웃 되지 마시고요. 먼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예배 찬양.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분은 정말 중심이 있나 이걸 봐요. 왜냐하면 그 저한테 하는 중심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어떤 중심이냐.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더 주시겠지만
그거 없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2랩 돈을 드렸잖아요. 그 과부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많이 드린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목적이 이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 힘을 얻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진짜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속아요.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왜 합니까? 자녀를 왜 키웁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풀어가게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네가 진짜 중심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줄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입니다.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삶에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큼을 봅니다. 저희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저희들인 만큼 그 속에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